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교회 초창기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보통 교회 인력에 의하면 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날짜가 어떤 때는 10월 달로 갔다가 11월 달로 갔다가 그럽니다. 물론 11월이 가장 많지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 또 11월은 우리에게 특히 파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고 이제 느껴질 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드리지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낮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감사가 나와요.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교만해질수록 감사의 마음은 증발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깨달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 좋은 마음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신앙적 해석과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신앙적 해석이 따라오고 결단이 따라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여기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신분입니다. 온 천지에 먹거리가 풍성하게 되는 이런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촌에 먹거리가 생겼다, 열매가 생겼다, 지극히 신앙적 해석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해주고 유익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말로 못할 많은 유익과 특별히 무엇보다도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 날들을 형들 앞에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철저한 신앙적 해석이에요. 그 신앙적 해석을 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형들을 향해서도 미운 마음이 아니라 형들을 용납하게 되는 넉넉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거지요. 오늘 성경 17절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말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주를 힘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만한 이유가 너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적인 해석과 동시에 거기 결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질 만한 그런 고난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그저 보지만 그거 반 정도의 상황만 우리에게 있어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분 가운데서도 자녀가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되니까 살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일도 제가 언젠가 좀 접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욥을 한번 보면 욥에게 말도 못할 엄청난 그런 그 재난이 임해서 그 모든 재산 완전히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남매예요. 이 열남매가 돌아가면서 생일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법 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남매의 집을 돌아가면서 그 정도로 이제 장성한 알토란 같은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몸은 너무 이 종기로 아파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도 정말 그 비참이라는 단어가 뭔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이 신앙적 해석을 해요. 워낙 슬픈 일이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요. 여러분, 슬픔은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재에 앉는데 그럴 때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그냥 삭도로 아주 밀어버립니다. 이건 고대에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날아갔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는데 나 슬프지 않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 욥의 경우도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러나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신앙적 해석이에요. 내가 일해서 운이 좋아서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렸다. 열남매가 스라에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남매가 아주 멋지게 그렇게 장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하면서 결단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원래 나는 빈몸으로 적신으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며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없다고 그래요. 감사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 찬양한다, 또 사랑한다, 이게 감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가 나에게 선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나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 또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그쪽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거기 감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내 손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아들, 딸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 재산도 내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입술에 빗장을 걸고는 신앙적 해석과 동시에 결단이 따라오죠. 자,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해석이 따라오고 결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는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됩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며 적용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내 신앙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요소가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요즘은 나는 감사가 실종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음도 실종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 아내가 나에게 잘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인들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나에게 고맙게 하니까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 하면서 더욱더 신앙적으로 올라가죠.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감사가 자꾸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일삼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할 때는 무섭게도 신앙이 증발해요. 성경에 굉장히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냐 할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유대의 왕인데 이 요아스가 몇 살의 왕이 되느냐 하면 7살의 왕이 돼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북왕국 이세벨이 그 아주 못된 여인 있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딸이 아달랴인데 바로 이 요아스의 조모예요. 이세벨의 딸이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딸이, 그 아달랴라고 한 그 여인이.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태후죠. 이 태후가 모든 왕자들을 다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조모가 자신의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때 마침 이 요아스가 태어났습니다. 핏덩어리예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모든 왕자들이 다 죽는데. 그런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고모가, 이 두 사람은 부부거든요. 그런데 이 고모가 하고 고모부 대제사장인데 이분들이 핏덩어리인 요아스를 감추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는 7살이 될 때까지 이 요아스를 길렀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세력을 규합을 해서 그 못된 태후를 척결을 하고 7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7살이 왕이 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모부 대제사장이죠. 후견인이 되어서 이 요아스가 제 몫을 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울타리 노릇을 하면서 그 왕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신앙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그래서 아주 장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 이분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왕이 된 것도, 생명을 구원한 것도, 왕권이 약화되지 않은 것도 모두가 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였고, 더 거슬러 가면 이렇게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와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저 여호야다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그가 죽었어도 그 제사장 그룹의 세력이 크니까 저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허락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해요.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왕이 되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데, 이 신앙적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만 푹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결국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요.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자신의 그 은인인 고모부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자신하고는 이 친척관계란 말이에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무리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전해요. 무리들이여 우상숭배 중단하라. 그 왕이 있는 앞에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 왕이 명령을 해서 그 성전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것과 신앙이 사라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면서
내 신앙이 정말 지금 견고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런 신앙적 해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동시에 거기에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요아스 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이 감사를 성경에는 보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곳곳에 감사할 것을 말하시는데 원래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그건 감사예요, 여러분. 소제니, 번제니, 화목제니 이게 전부 감사예요. 더더군다나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와서 얼굴을 비추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뜻에서 수많은 절기들을 제정하십니다. 그 절기를 제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주권자로서 내게 감사하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감사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항상 선순환이 일어난다고요. 선순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세요.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적 감사가 있는 거기에는 늘 화목이 있어요. 감사하는 그런 예배, 감사함의 그런 충만한 공동체는 언제나 그 공동체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이것은 구약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제사 제도를 얘기했지만 특별히 감사제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감사제가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도대체 어떻게 보통 드리느냐 하면 소나 양을 잡을 때 이제 그 내장만 이제 따로 해서 제단에 놓고 태워요. 그러면 거기 소가 남아 있거나 양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사장, 그 다음에 가족들, 친지들 모아서 그 성전 뜰에서 앉아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내장은 불살랐는데 어느 가족이 소 한 마리 다 먹을래요? 소 한 마리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날 먹어야 돼요. 만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남는 그 다음에 불태워 없애야 돼요. 들고 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화목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큰 소를 잡는다.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가 벌어진다고요. 감사제를 드리는데, 화목제가 감사제거든요. 감사제를 드리는데 공동체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선순환이.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배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너그럽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수넴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인데 신앙심이 아주 돈독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엘리야는 보통 갈멜에 있었지만 한 24km 떨어진 곳인데 이 수넴에 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다가 아주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대접을 해요. 그리고는 부자인 자기 남편에게 요청을 해서 가끔씩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네에 오는데 아예 우리 집에 거처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이 오면 거기서 쉬도록 좀 하자라고 졸라서,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잘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소원이 있느냐? 내가 장관을 좀 만나서 너의 남편을 좀 더 출세하게 해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지만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 아버지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들에게 얘기해서 너 출세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했던 대답은 그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하게 배려하고 섬겨줬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예언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이 여인은 물론 이제 임신이 가능한 나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만은 남편은 너무 늙었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아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부자지만 그 시대에 아기가 없으면 마음이 소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로 이 여인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선순환이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마 우리로 본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어린 나이 때에 추수하는, 지금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 때에 아버지가 수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거기를 이제 이 아이가 갔다가 일사병에 들었는지 내 머리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엄마에게 보내라고 종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인이 데리고 엄마에게 데려왔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죽어버려요. 와, 뭐 그 슬픔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은 자신의 아이를 엘리사가 늘 거처하던 그 방 침상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는 24km를 이 노새를 타고 달려가서 그 사정을 알게 돼요. 엘리사가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를 줬어요. 자신의 그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올려놓아라. 그랬더니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못합니다. 함께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함께 가지요. 가서 그 침상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처하던 방입니다. 늘 내려오면 있던 그 방에 지금 침대 위에 죽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엘리사가 문을 닫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줘놓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일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되지 않으니까 그 방 안에서 서성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거죠. 그렇게 애써서 결국은 아이가 살아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들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원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온몸으로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일평생 자신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엄마 아빠에게 반복하여 들으면서 신앙적 이탈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귀중한 초석이 되었을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리새인이에요, 초대를 받았거든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은 알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적은 마음으로 하는 대접이라고 해도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자리에 어떤 죄 많은 여인이, 다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정말 눈물 흘려서 예수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 옷값을 쏟아붓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비웃어요.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안다면 어떻게 자신의 발을 저렇게 어루만지면서 뭐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저렇게 발을 내줄 수가 있을까 하고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한 가지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조금 감이 이제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당시 임금으로, 그러면 그 적은 돈 아니에요. 맞아요. 100일 동안 일해야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을 일해도 1만 달란트에 좀 못 미쳐요. 여러분 좀 감이 와요? 우리나라 뭐 역사를 반만 년 역사 그러는데 16만 년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를 해석해내지 못해요. 신앙적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빚지는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냉랭하고 섭섭하고 정말 좋지 못한 그런 관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왕이에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분기탱천합니다. 조금 전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정도로 사랑과 긍휼이 많았던 그 왕이 이제는 표변에서 대적자로 아주 무서운 얼굴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악순환이 있다고요. 만일 이 사람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왕의 은혜를 생각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줬다라고 한다면, 탕감해 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장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목과 기쁨이 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탕감해 주기를 잘했네.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된 그 사람을 언젠가 더 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순환이에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내가 단지 그저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해석하여 늘 결단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노라면 그 감사에서부터 끊임없는 선순환이 일어나 내 믿음이 견고하여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함께 기쁨이 많아지고 가정에도 화목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악순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이 실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처지를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욥보다 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해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찬이라면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힘입어요. 그래요. 욥보다 더한 나라고 합시다. 그러나 욥보다 더한 지옥 같은 처절한 삶이 100년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고 감사를 결단하고 늘 감사를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순환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다가오고, 그리하여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전혀 주시지 아니하시는 야속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길 없어서 천만 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